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들 나머지를 좀 말씀해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것들은 이미 하늘에 다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성막, 성전, 이 모든 것들은 당시에 어떤 지식 있는 사람들이 설계를 위해서 꾸며진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보여주는 양식대로 이 땅에 지어졌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도 보면 또 너는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과 자색과 주홍색 길로 짠 10개의 앙장으로 성막을 만들지니라. 너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그릇들을 수놓아 앙장들을 만들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다 하늘에서 본 것들입니다. 또 하늘에서 보여준 것들로 똑같이 하는 것이죠. 앙장이라는 성막 덮개의 제일 안쪽, 즉 제일 밑부분 덮개의 이름을 앙장이라고 합니다. 이 앙장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리아는 휘장, 속, 천막, 장막 등의 의미인데 한자로는 앙장을 이제 천장에 치는 휘장이라고 그렇게 말해서 이 앙장이란 말은 이제 한문에서 왔습니다. 자, 앙장의 길이는 약 14m, 너비는 약 10m 정도인데 이 앙장에다 정교한 솜씨로 그릇들을 수놓아 만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천사들이나 사람들이나 기타 어떤 인물이 아니라 그릇들을 수놓아 만들게 하셨는데 이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그릇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수련회 때 성막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한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덮는 것이 여러 장을 덮었어요. 맨 안쪽에 덮는 것, 그걸 앙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보면 너는 정교한 솜씨로 청색과 자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휘장을 만들되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룹과 주님은 연관성이 있고 또 이제 그룹은 주님께서 어떻게 모양을 보여주셔서 그룹을 수놓게 했죠. 그 그룹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 그래서 이제 그룹들은 보여주셨죠. 자, 휘장은 성막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도 그룹들을 수놓아 그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려면 바깥들에서 동편 문으로 들어갑니다. 레위 사람들만 출입할 수가 있죠. 이 문을 통과하면 4개의 휘장 덮개가 있는 성막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나오는데 제사장만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세 번째 문이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곳에 그룹들이 수놓인 휘장이 있습니다. 이곳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양이풀을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릇들은 언제나 주님 곁에 기분 들레에 함께 있습니다. 그릇들이 수놓인 휘장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두려운 일입니다. 어린 양이 피 없이 들어가는 자는 죽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끗이 제거하지 않고 들어가도 죽습니다. 그룹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릇들은 타락한 아담 이후로 에덴을 지킬 때부터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5절에 해가 어두워졌으며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이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런 광경이 실제로 일어났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주님의 몸이 찢어지고 그분이 숨을 거두실 때 성전의 지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휘장이 찢어질 때 휘장에 숨어있는 그룹들 역시 모두 찢긴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들이 없습니다.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들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이런 얘기죠. 휘장, 곧 자기 육체란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또한 죽으심을 당할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육체를 죽음에 내어드린 것은 휘장을 걷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이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랬죠. 예, 우리는 휘장 안에 있는 것, 은합계 왕자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 하늘에 있는 그룹들은 성도들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왕좌 둘레에 있는 네 짐승은 에스겔서에 언급된 그룹들이 분명합니다. 수가 같습니다. 얼굴의 모양이 같습니다. 모두 왕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모두 눈이 가득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좌 둘레에 있는 무지개가 동일합니다. 에스겔이 본 그룹들과 요한이 말한 네 짐승은 동일 대상을 지칭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기서 성경을 좀 더 알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스랍들입니다. 아까는 그룹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스랍은 또 뭐냐? 스랍은 그룹과 이름이 다른데 이들은 날개가 6이고 하나님의 왕좌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에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사야서 6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부터 3절. 그것 위에는 수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었으며 그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2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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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들이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룹과 스랍의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두셔야 되겠고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등장을 하는데 에스겔의 그룹들이 네 개의 날개를 가졌다고 나오는데 이사야의 스랍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그룹들은 주님의 왕자를 운반하며 호위하는 자들로 나오는데 이사야에서 나오는 스랍들은 왕자 위에 있습니다. 스랍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계시록 4장 8절에 언급된 것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외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네 짐승은 6날개를 가졌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외치고 있죠. 이들은 왕자와 그 둘레에 있습니다. 위치, 날개, 모양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그들의 지위, 그들의 신분, 그들의 역할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고요. 우리는 저 하늘에서 다양한 영적 존재들을 볼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류의 생물들을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처럼 저 하늘에도 주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많은 창조물들이 있을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설이나 신화로 생각하는 유니콘이나 타타로스, 용들, 미워야단, 불발 등 별별 것들이 실제로 다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듯이 저 하늘에는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만드신 분이 저 하늘도 만드셨습니다. 하늘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있고
식물들이 있고, 많은 건축물이 있고, 도로가 있고, 도시가 있고, 동산이 있고, 낙원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같이 나무들도 있고, 생명서 흐르는 강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 하늘을 정신적이나 가상적, 영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말 것입니다. 하늘은 우리가 살면서 생활할 곳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삶의 터전이 바뀌는 것 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 다 그 실제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들 그룹 외에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그는 마귀 사탄이라고 불리는 루시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루시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에스겔 28장 14절에는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이 사탄이 그룹으로 있을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던 루시퍼는 자신을 높여 하나님과 같게 되려 하며 그분의 왕좌 위로 올라가려 했다가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기름 부음 받았기에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은 그룹이었으므로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4절에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이게 기록해 놨죠. 자, 우리말로 가장한다면은, 가장한다는 말이 변형한다는 말로 바꿔놨습니다. 자, 사탄은 자신의 형체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귀신 본 사람 있어요? 귀신. 네.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귀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귀신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귀신 봤다는 사람은 실제 본 거예요. 우리가 에이 귀신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없다고 인정하고 그걸 부정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한테 귀신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나 귀신이 있다고 인정하고 귀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귀신의 형태로 누가 나타나요? 사탄이 나타나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귀신 쫓는 교회에 가면은 그들에게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이런 얘기 하면 그런 사람이 에이 교회에 무슨 귀신이 있어? 에이 예수 믿는 사람 무슨 귀신이야? 근데 실제로 귀신을 쫓고 있어요. 그럼 귀신이 있어야 쫓을 거 아니야. 그 귀신이 있어야 쫓겨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걸 누가 그 흉내를 누가 내겠어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재주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건지? 그들은 참, 제가 생각할 땐 그래. 참 불쌍해요. 저도 옛날에 김도 목사님 밑에 가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첫 번 가서 3학기 하고 그만두고 또 2년 있다가 또 다시 가서 3학기까지 하고 그만뒀어요. 왜? 저하고 안 맞아요. 저한테 기술 떴는데 제가 안 쓰고 다른 사람 다 쓰고 지금 저는 안 쓰거든요. 그때 당시 제 생각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경성 읽다 보니까 이 사탄은 변형의 천사다. 내 조상 누구누구의 기질로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예. 처녀 귀신과 뚱각 귀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그렇게 변형해서 나온다 이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예. 자, 용으로, 뱀, 옛뱀으로, 마귀로, 혹은 귀신으로, 빛의 천사로 자신을 마음대로 변형해서 볼 수 있으며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탄은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던 자였지만 지금은 끌어내려져 둘째 하늘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신이며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창조하실 때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다. 왜 그럽니까? 그, 그때에 그곳이 바로 사탄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보기에 좋을 수가 없죠. 자, 하나님은 큰 환란이 끝날 무렵 사탄을 결박하여 바닥없는 깊은 구덩이에 가두어 두실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 사탄은 잠시 풀려나게 되죠. 사탄의 최후 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단번에 모두 다 멸하실 것입니다. 사탄이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형한다면 사탄의 사역자 대 의의 사역자로 가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마귀는 자신을 높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지녔는지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왕자 둘레의 네 짐승들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시랑 사람들이 땅에서 전부를 나눌 때 쓰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 예수로 나누는 게 참 많죠, 그죠? 동서남북을 예수로 나눈다든가, 또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나눈다든가, 이제 땅의 사람들은 나눌 때 성경의 구분법은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이렇게 이것을 전체 인구를 말할 때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은 계시록 5장 9절, 7장 9절, 11장 9절, 13장 7절, 14장 6절에 그렇게 구분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일컬을 때에 이렇게 예수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장로가 이제 어디서 나왔다? 모든 족속과 민족과 민족, 이제 그 모든 언어와 백성에서 나왔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걸 볼 때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이지 유대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약과는 상관이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14장 21절에도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네 가지 혹독한 심판 곧 칼과 기근과 해로운 짐승과 역병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그곳에 끊을 때에는 얼마나 더 그래 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로 전부를 표현하는 일은 세상에서나 성경에서나 또다한 일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들을 표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48편 10절에 보면 짐승들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들과 날아다니는 날짐승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네 그룹의 얼굴이나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네 짐승들의 얼굴 모양은 전부를 모든 것을 생물을 일컫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자는 야생 짐승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사자는 밀림의 죄악일 뿐 아니라 백수, 이제 짐승들의 우두머리를 제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타이틀로 불리고 있죠. 자, 소가 가축들의 대표입니다. 독수리는 날짐승을 예표하고 있고 사람이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의 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가서 동물들의 창조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물에서 날짐승들이 나왔다라고 창세기 1장 20절,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창세기 1장 24절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로 25절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가축, 땅의 짐승, 땅에 기는 것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주님은 날짐승들, 땅의 짐승들, 가축, 땅에서 기는 것, 사람 이렇게 넷이 아니라 다섯을 언급하셨는데 노아의 홍수 전에 이들은 방주로 다 들어가는 모습을 또 보게 되죠. 창세기 7장 14절에 그들과 모든 짐승의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가축의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이 그것의 종류대로 모든 날짐승 곧 모든 종류의 모든 새가 그것의 종류대로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고 모든 짐승은 사자, 모든 가축은 소, 땅에서 기는 모든 날짐승, 독수리. 특이한 점은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에 대한 대표는 없고 그냥 모든 기는 것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물고기에 비유하셨고 주님의 사도들은 사람 낚는 어부라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땅과 하늘에서 모든 활동할 수 있는 짐승이 파충류입니다. 예, 왕자 둘레에 있는 네 짐승들 중에 땅에 기는 것, 그 파충류를 대표하는 짐승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 사탄은 옛 뱀이라고 불리며 용인데 그게 바로 파충류입니다. 그는 돕는 그룹이었습니다. 사탄은 용으로도 불리고 뱀으로도 불리는데 그는 기는 것들을 대표하는 그룹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왕자 둘레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끊어져 끌려 내렸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4장에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 본 것은 하늘의 천막이었습니다.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 24장로와 네 짐승들, 왕자 앞에 있는 7 등불, 즉 영들, 수정 같은 바다는 하늘의 천막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 제사장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하늘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기 때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모세의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긴다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의 양식을 보고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스데반이 증언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44절을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정하여 주사 그가 몸소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의 모형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성막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형이었음을 히브리서 9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그는 살아서 성전을 보았고 거기서 경배를 드렸고 희생 선물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요한이 이제 하늘로 와서 직접 실체를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땅에서 만든 성막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진주를 맡아 섬겼는데 실체가 아닌 본보기와 그림자를 가지고 섬겼습니다. 하늘의 성막과 땅의 성막은 실체와 그림자의 관계라고 말하면 옳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성막, 성전에서 섬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손으로 만든 성막이 아니라 하늘의 성막에서 오셨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을 가봅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로 곧바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늘의 성막과 땅의 성막은 실제로 모형으로서 유사합니다. 히브리서 9장 2절로 8절은 성막에 대한 매우 간략한 기록입니다. 성막 안에 등잔대, 성과 등면대와 상과 상을 보여주는 빵이 있는데 이것이 성소입니다. 휘장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라 불리는 곳이 있고 그 안에는 금향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막대기, 언약의 두 돌판들이 들어있습니다. 언약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막에 대해서 지난 수련회 때 자세히 살펴보아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 즉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것이라 이것을 가장 특별히 말하죠. 구약적 배경이 있는 분들은 이 글을 읽을 때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이 모형이라면 요한이 본 왕좌는 긍휼의 자리에 해당합니다. 네 짐승들은 영광의 그룹들에 해당합니다. 24 장로는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왕좌 앞에 있는 7 영들은 성소에 있는 7 등불입니다. 왕좌가 있는 곳은 지성소이며 24 장로가 있는 곳은 향을 태우는 곳입니다. 유리바다는 제단 사이에 있는 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명쾌하게 머릿속에 들어온다든가 이해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장면들은 장차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노수로 만든 바다에 물을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즉시로 하늘에서 보여주는 것이 하늘의 성막이라는 점에 유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막에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성막으로 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늘의 성막 안 지성소로 들어가며 그분의 왕자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두려움 없이 담대히 언제나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 이 왕자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